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를 어느 못다운 동산에 양의
생복 명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 기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4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46장 찬양 드리시고 장경협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길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이 새벽, 주님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9월의 선선한 날씨 속에 여름 내내 뜨거웠던 날씨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원한 바람을 타고 뜨거운 믿음으로 추수를 향해 불타오르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에 있을 권사 헌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한 주간 귀한 직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헌신의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안산 구로문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며 영적, 육적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동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의 일에 힘쓰는 헌신으로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눈물의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9월에 있을 행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각 부서와 기관들, 교육부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이 깨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주일 말씀 오바댜 1장 3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그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정황이고 부활의 전제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연동과 사면을 사전내가 있고 그 안에 만나려는 금화와 아론의 사전과 언약의 관들이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내서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주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우리 주어서 장막에 서 있으려면 성소에 들어가는 아니 나타나지 않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서 소금한 자식과 여러분의 성과 함과 일제의 법일뿐이며 여러분의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피로 영원한 한전을 사 아무의 소유에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먹는 것을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너희 양심을 주면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안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장막, 성전의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순금으로 만든 7 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단, 진설병이 있습니다. 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두꺼운 휘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 됩니다. 지금 우리와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우리와 지금 당장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전통은 모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설명하지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의 성막안의 기구에 대해서, 그 복음적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7 촛대가 있는데 이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촛대에 대한 말씀 구절이 나오며 7 교회를 향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달라고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빛은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긴 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서로를 비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라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하니 태극기를 들어라, 또는 반대편에서는 촛불을 들어라라고 말하면서 각자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가 다르고 그것을 교회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되자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로서의 진짜 해야 될 일인 전도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자기네들을 귀찮게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믿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빛과 교회가 진짜로 행해야 되는 빛이 다른 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칫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서로가 돕고 윤리와 도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성경은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들도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드디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빛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에 세상은 하지 못한 일, 오직 예수님만 하신 일이 바로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회개해야 하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7촛대가 항상 비추듯이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하며 그것이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해도 비웃어도 다른 것을 하라고 요구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 안에는 진설병도 있습니다. 진설병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12개가 놓여져 있고 안식일마다 그것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먹는 자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행할 때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행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피웠던 향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피운 향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여겼고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셨고 향기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아주 두껍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잘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며 그때의 그 대제사장은 제사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죄가 단 하나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자신과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죄를 온전히 용서받는 길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꺼운 휘장이 존재해야 했고 그 복잡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휘장을 완전히 갈라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없어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대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일들을 모두 이루신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임시로 주어진 구약 율법의 수행자였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넘겨받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회개 제사를 위해서 쓰임 받다가 그 임무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레위 지파 제사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 역할이나 임무가
예수님께로 이전이 된 것이라면 구약의 제사장의 직도 그대로 유지되어도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임무가 전달된 것이라면 제사장들의 피의 제사를 드려도 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둘 다 비슷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임무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불완전하고 임시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의 제사, 율법, 제사장직을 지키는 일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전히 있다면 진정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또 그 십자가 제사가 가려워지기 때문에 구원을 막아버리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지식만을 구해야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은 구약에서의 그 성전 장막과 다릅니다. 구약의 장막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부서지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성막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부술 수도 없고 타락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어진 그 믿음으로 세워진 성전, 교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죽은 사람이 최후에 남기는 유언은 그가 죽을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유언의 성취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성취 역시 이러한 피 흘림이 있어야, 즉 생명이 지불돼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이 바쳐져야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피 흘림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동물의 피로 용서받았고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어왔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피로도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라면 당연히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되며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한낱 미물인 동물의 피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서의 그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아서 더 감사하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정 원사님, 이성민 김보미 하주지우, 신동현 신율 부자연 부담임,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전정민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구순종 집사님 1,000번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의 사명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예비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성교회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앞으로 매주일 또 우리 아동부에서는 오후 시간에 우리 또 성품 교육을 하는데 또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수를 믿는 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의미를 축복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